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 행하는 믿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이제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는 그 시리즈 중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도전도 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이 말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거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또 다른 애들을 잘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동안 잘 아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도전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게네가의 호수에 서 있는데, 이 게네가의 호수라는 것은 비파 모양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이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뭐냐면 갈릴리 바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호수의 이름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바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로마식 표현으로는 디베랴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그 바다예요. 그 바다에 이제는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들을 듣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만지심과 그 복음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몰려온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는 그 바닷가에 있는 여러 배 중에 한 배를 선택해서 그 배에 오르시고 이제 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 앞에 강대상이 있잖아요. 이 강대상 앞에 이렇게 놓은 것처럼 배를 강대상 삼아서 그 위에 예수님이 오르시고 많은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군중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상한 말씀이라고 하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상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4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배 위에서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이상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왜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일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 어업을 하는 형태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낮이 아닌 저녁에 가가지고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이 이 당시의 어업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호수에 서 있을 때가 낮이잖아요. 그리고 군중들도 낮이니까 모여들었겠죠.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뭐 하고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뭐 했대요? 그물을 씻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밤새 고기를 잡고 난 뒤에 이제는 아침이 되자 고기 잡기를 멈추고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전날 밤새 고기 잡고 그것을 정리하려고 그물을 씻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업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또 준비를 해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이들의 업을 하는 패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시몬아, 베드로야, 너 지금 가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 이 말은 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상식에도 어긋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고 어느 누가 들어도 이 고기 잡는 것을 아는 이곳에 있는 어부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 엉터리 이야기, 비전문가적인 소견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시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시몬의 반응이에요.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요 이미 밤새 고기 잡았어요. 우리 여태 원래 방식대로 밤새 고기 잡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어제는요 허탕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제 밤새 원래대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밤새 수고했는데 잡았대요? 못 잡았대요? 못 잡았대요. 밤새 허탕치고 헛수고하고 밤새 고생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어서 이제는 헛수고한, 허탕치고 빈손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낭만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수고했는데 이것들이 헛수고가 될 수 있지? 그랬는데 일진 사납다. 그랬는데 그날따라 또 웬 이상한 분이 오셨는데 막 무리들도 사람들도 많이 몰려와요. 근데 번거롭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배 좀 잠깐 띄워봐. 그리고 그 위에서 번잡스럽게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혼잡스럽고 두렵고 번잡스럽고 심란하고 여러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비전문가적인 그러한 소견의 그러한 이야기의 그러한 겉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지만, 고기 잡을 수 없지만 내가 이미 이거 그물 다 씻고 정리하고 이제는 쉬었다 저녁에 내가 고기 잡으러 가야 되지만 당신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가서 한 번 더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베드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반응이 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에, 이상한 명령에, 그리고 고기 잡는 거에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고기 잡는 거에 비전문가라고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베드로는 왜 반응하였을까요? 왜 반응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5장 2절에 무리가 몰려오고 그 무리들을 위하여 베드로의 그 배 위에 올라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자기 상식을 뛰어넘는, 도저히 납득되고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납득이 되거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패턴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그동안 섬겼던 민족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쪽에 섰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적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들음이 그에게 행하는 믿음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 행하는 믿음, 이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상식과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의 상식과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과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시몬에게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경험과는 하나도 부합되지 않아요. 그 당시의 상식과 어업의 그 모든 형식에는 하나도 맞지 않아요. 납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부연 설명도 없어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많은 물고기들을 이렇게 가두리 양식하듯이 싹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 가두어 놨다? 그러니까 너 가가지고서 그물만 던져서 잡아오면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서, 그래요? 얼른 가서 내가 건져올게요? 이해라도 되면 좋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이게 다였어요.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할 거야. 야, 너 지금 가가지고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번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설명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 따라가는데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오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에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 전날 헛수고하고 허탕쳤던 그 모든 수고와 마음의 힘듦과 애씀이 다 한순간에 녹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오거나 때는 우리의 삶에 허탕치거나 때는 우리의 삶이 공술의 공수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을 듣고 붙잡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기에 그 안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배를 띄워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순종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바보 같다. 야, 말도 안 되는 거 뭐 그거에 또 수고하냐? 밤새 수고했는데 이제 좀 자고, 야, 내일을 기약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선교하러 가는 거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수지타산이나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 못해서 선교사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삶이 뛰어나고 여기 한국에 있어서도 그 현지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그냥 이곳에서만 사역을 하고 무언가를 해도 충분히 돈 많이 벌고 똑똑해서 명성을 떨치고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 선교지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가는 선교사님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은혜가 이미 오래전 다른 나라 미국에서도 그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못 들어본 이 한국 땅까지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상황과 여건이 뭐 만만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보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은 다 쪽두리 쓰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녀 간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남자들은 쥐고아가 있어가지고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뭔가 쉽게 복음을 전하고 만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아닙니다. 답답합니다라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편지가 얼마나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명령이었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이 땅까지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지금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려봐, 내가 너를 이해시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내 혈기를 의지하여도 아니에요. 내 열심을 의지하여도 아니에요.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확신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내 열정을 의지하면 내 열정이 꺾일 수 있어요. 환경과 조건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그것은 어느 순간이든 뒤집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베드로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게 하셨을까? 그냥 고기 잡는 게 목적이었으면 그냥 짠하고 고기를 쏟아부을 수도 있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고기를 잡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밤 베드로야 너가 고기 많이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방식으로 고기를 잡게 하셨을까요? 이거를 통하여 예수님 무엇을 의도하셨을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 그냥 고기 잡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유였다면 베드로의 반응도 달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고, 그 양이 어떻게 해요? 배 2개에 가득 채우고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만선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배 잡는 게 목적이고 그 자체가 이유였으면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겠어요? 예수님, 나랑 동업합시다. 아우, 내가 내 지혜로 잡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우와, 이거 대박이네요. 대박입니다. 예수님, 나랑 동업합시다.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모레는 어디로 갈까요? 배를 좀 더 큰 걸로 살까요? 그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우와, 밤새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헛수고였는데, 이야,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 대박이네요. 나와 같이 동업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언양어선 뭐 이런 거 크게 해서 주식회사, 베드로 뭐 이런 고기 잡는 거 이런 거 하나 차리는 거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합니까?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러니까 고기, 예수님 말씀대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순종하여서 고기를 잡은 이것을 보고, 이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 인식한 거는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의 인식은 이분이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이분의 말을 잘 들으면 돈 많이 벌고 물고기 많이 잡고 부자 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하여,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을 통하여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지? 도대체 이렇게 하신 저분은 누구야? 도대체 저 예수님은 누구지? 존재론적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보통 같으면 아싸, 대박이다, 이제 저분 따라다니면 돈 많이 벌겠네, 저분과 꼭 붙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이 누구길래 있을 수 없는 이 일을 행하시지? 어떻게 말씀만으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지? 이분이 누구야? 존재론적으로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분 앞에 서서 본인의 연약하고 나약하고 본인의 그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거룩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이제 베드로를 부르세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거는요, 그냥 여기 여기서 딱 표현이 모든 것, 이 세 글자로 표현돼서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베드로 인생에 베드로가 꿈꿔왔던 가치, 여태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고 그 아버지 때도 어부였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업을 가업을 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처럼 어떤 직업을 가질까? 뭐 평생에 3가지, 4가지 뭐 이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업을 이어서 그 업을 이어받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고 그런 배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인생의 전부가 숨쉬는 모든 것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그 모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그의 가치관과 그의 세계관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이 분을 단순히 돈 많이 벌려고 물고기 많이 잡으려고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이 분이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 경험을 통하여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쌓았던 모든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더라. 배설물같이 여긴대요. 자, 이 말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바울의 지식과 그 경험과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이력들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세요. 그것들을 통하여 바울이 사역하는데 많은 또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 유익하게도 하세요. 근데 왜 이것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해요? 여태까지 그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중요한 가치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그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 더 중요한 가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때로는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하여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애써서 이렇게 의사가 됐는데 이제 내가 돈도 벌고 뭐도 벌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야, 내가 비록 이렇게 의사가 되기 위해 내 인생을 이렇게 애쓰며 살아와서 얻은 이 의사지만 이거 내 힘으로 얻은 것 아니고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이 의사의 삶을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야지. 나에게 주신 이 인생, 내가 여태까지 이루었던 이 모든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명령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지.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생각해 보니 바울이 그동안 쌓아왔던 학력이나 이력이나 모든 것들이 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볼 때는 전혀 쓸데없다. 베드로에게 그에게 있어서 인생과 같은 그의 삶의 그 자기의 정체성과 같은 그 모든 배와 그물과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는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새로운 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님들은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순종하며 먼 타지까지, 타국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가치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가치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새로운 가치들이 생겨나고 변화될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가치를 입은 존재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요? 삭개오. 돈 모으는 것 자체가 가치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가 구원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니까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가치였던 물질을 불쌍한 이웃을 위하여 내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착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가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사도들의 발 아래 내어 놓아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많은 이들을 돌보며 긍휼을 베푸는 데 쓸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치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지. 내가 여태까지 쥐고 있는 이것보다 이걸 내가 쥐고 있으면 욕심이고 탐욕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더 놀라운 은혜로 바꿔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물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를 잡고 삶을 영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업을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새로운 가치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내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모든 에너지가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와 같이 그 모든 것이 헛된 수고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헛수고가 아니라 헛된 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와!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폭발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막상 그것을 다시 되새겨보면 이거 근데 가능한 거야?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우리의 삶과 형편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하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 헛된 꿈인가? 이거 안 되는 건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며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그런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풀어야 돼요? 믿음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풀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훈련이 2025년도에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말씀은 주일날 하루를 위하여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씨름하며 이것을 펼쳐가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삶이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2025년도 다 같이 순종하는 씨름을 해보자고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순종,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수고를, 이게 헛수고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바위에 계란 치듯 아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없는 일과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엔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